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2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함께 교독하시고 4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 3장은 한 절씩 교독하고 4장 말씀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갈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르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10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베백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베냐야와 엘리베백이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역대기에서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족보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책이다는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혈육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문제. 이것이 공동체에게는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걸 우리도 많이 겪었거든요. 비슷합니다. 역사가 비슷한 게 많아서 그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스라엘 이때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70년 이상이나 따로 살았는데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 우리 민족이 정신으로 하나 되는 것.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우리 국어학자들 가운데는
북한의 언어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그 우리나라 언어하고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일됐을 때 이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따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포로로 산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그림을 잠깐 보면. 예, 포로 시대가, 여기 나와 있는 포로 시대가 70년이잖아요. 여기 보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도 한 군데서 산 거 아니에요. 다 흩어져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먼저 아술에게 멸망당해서 아술에게 끌려갔어요, 벌써 일부가.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또 끌려간 거죠. 다 각자 흩어져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끌려간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거의 200년 동안, 여기 보면 사울의 주기가 1050, 왕국의 분열이 1050 이렇게 되죠. 1050. 요거랑 왜 또 똑같죠? 여기는 뭔가가 잘못된 취급을 이렇게 많이 봐도 오늘에야 발견했습니다. 이거 하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가 아마 950 정도로 될 거로 보는데. 하여간 2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돼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70년대들이 난리인데 200년 동안 이상이나 갈라져서 살았었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던 이 사람들이 일시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죠.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느냐. 지금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인 거예요. 왜 역사책을 새로 썼겠습니까? 11개 상하가 있는데 뭘 또 새로 쓰겠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흩어진 이 민족 구심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느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구심점을 삼으려면 큰 조건이 하나가 있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아야 할 사람과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는 독립 이후의 사람이나 독립 이후의 사건을 구심점으로 삼기가 참 어렵습니다. 통일이 되면.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고 친탁 반탁으로 다투고 나만 단독으로 정부를 세우냐 마냐 이거 갖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싸웠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친일파 놀이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빨갱이 놀이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런 논란 속에 있는 인물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데 한쪽에서는 싫어하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 여기에는 이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해야 돼요. 이의할 사람이 있나요?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언문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중요한 선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중요해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은 또 누가 될 것이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급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예, 너무 올라가야 돼. 예.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구심점이 될 한 사람을 찾으려니까 한쪽에서 반대할 것 같아. 한 사람을 세우면 또 한쪽에서 반대할 것 같아. 올라가고 이순신 장군은 누가 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반대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 북한에서 반대할까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이건 저 개인 생각이고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에 치우치지도 않고 남유다에도 그렇게 뭐 치우치지 않은 사람, 이 이전의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12지파 모두가 추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지금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웠어요. 족보를 보면 이제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에 보면 12지파의 족보가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그랬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은 이래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가 넷째예요, 넷째. 그런데 3절에 보면 넷째 아들인 유다부터 이름이 나와요. 한번 우리가 이게 족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반 족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일반 족보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 형들의 그 족보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죠? 일반 족보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있거든요, 유다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해 얘기하는데 3장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낳은 아들 이름 나오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는 솔로몬부터 멸망당할 때까지의 그 후손 얘기 있고요. 16절부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민족의 구심점으로 삼았다는 것은 역대상 10장부터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29장 역대상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예요. 한번 이렇게 슬쩍슬쩍 넘겨보세요. 다 나와요. 29장 맨 끝에 보면 29장 2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상하 2편 가운데 역대상 한 권 전체가 다윗이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얘기. 이건 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 말씀을 특히 역대기 상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본받아라.
다윗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죠.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또 하나의 본문,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믿는 분들, 믿는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늘 액자로 많이 써여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많이 써 있고요. 책으로도 지금 이 2절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2절인데 이 2절 말씀 가지고 책도 많이 썼어요. 2절로. 책도 많이 썼어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분인지는 알기가 참 어려운데 단지 9절에 보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왜 야베스라고 했냐? 9절 끝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귀하게 키운 아들, 그게 야베스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2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사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내 지역이 살면서 넓어지기를 바라죠. 넓어지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하면 월세에서 살다 보면 전세로 가고 싶고, 전세 살다 싶으면 이제 사고 싶고, 또 20평에 살다 보면 또 40평으로 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한 50평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100평짜리로 가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넓혀지기를 원하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한 기도는 아닙니다. 내 지역이 넓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좀 근심 없이 좀 살게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북한이 옆에 있으니까, 북한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편안할 날이 없어. 그렇죠?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북한 문제, 늘 이렇게 안고 살아가죠. 머리에 늘 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아는 어느 분은 어느 날 갑자기 파주에서 사시다가 저 남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잘 사시다가 왜 내려가셨는가 몰랐어요. 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북한 땅굴이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땅굴이 어디까지 왔느냐? 서울 지하철까지 연결돼 있대. 그래서 전쟁 나면 서울 지하철역에서 막 북한군이 쳐들어올 거래. 그렇게 막 설명을 막 하는 거 지도를 가지고. 그 땅굴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무려 용인까지 내려가 있대. 용인. 북한 땅굴이 용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저 가짜 뉴스에 저렇게 지금 그 예전에 한참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막 땅을 막 뒤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땅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뭐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짜 뉴스인데
넘어가는 거 보면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냥. 그 이유 잡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환란에서 좀 벗어나서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고, 살수록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좀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부러운 것은 사실 이게 아니고 그 마지막 말씀이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주셨고, 야베스에게서 근심을 거두어주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 내용보다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늘 우리가 볼 때 이게 족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족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적잖아요. 그치? 족보에 뭐 구구절절 내용을 말하는 족보가 어딨나요?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되죠. 이름만. 그런데 야베스에 와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야베스에서 쓰는데 특이한 것은 족보를 쓰다가 기도를 썼어요. 기도를 썼어요. 한 사람의 기도, 개인의 기도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내용보다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 족보를 쓰다가 갑자기 한 개인의 기도를 기록했는가? 호적에, 이 족보에. 흐름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흐름상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어렵고 힘든 문제는 두 가지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와서 살아야 되니까 정착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지역을 할당받아서 자기 지역을 할당받아야죠. 할당받아서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란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것도 이제 진저리가 나요. 이 사람들은 진저리가 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있는 지금 포로로 귀환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넓혀주셨고, 환란에서 건져달라고 했을 때 환란을 면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떻게 하느냐? 야베스를 보라. 지금 야베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포로에서 귀환 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 어떻게 하느냐? 야베스를 보라. 야베스를 보라. 그래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구심점으로 야베스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도 하나의 그 구심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야베스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베스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그래야 이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었을 때 다윗에게서 민족의 구심점을 찾았고요. 야베스에게서 신앙의 길을 지금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심점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삶.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심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길을 잃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다시 한번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야베스의 기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그 기도를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흩어지고 어려울 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다시 재건하며 세우려고 하는 그런 피땀 흘리는 노력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갈 때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찾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